2018년 한 해 이렇게 새 날을 주시고 이렇게 유쾌한 날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또 이렇게 주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주님을 이 시간 경배하며 첫 시작부터 2018년 끝까지 그날까지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 또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18년 1월 7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비전을 발견하고 디자인하라는 말씀입니다. 1월 한 달간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18절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개역개정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세번역 성경에는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공동 번역 성경에는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번역 성경에는 비전이 없으면 그 백성은 망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앉아주시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방자해 행하고,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해지고,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시, 묵시, 하나님의 말씀, 비전은 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히 행하고, 방자하다는 말은 교만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비전과 계시와 묵시가 말씀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고 비전이 없으면 백성은 망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시는 수단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비전을 가슴에 품으시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지상 명령에 이제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할 수 있다. I can do it. 크게 한번 선포해 봅니다.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내 나이가 벌써 이러는데, 나는 어린데, 아직 미숙한데, 이런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될 수 있다. 그런 소망을 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씨앗이 그 씨앗을 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잘되고 번성하고 형통하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을 혁신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혁신하고 싶으십니까? 혁신이라는 말이 어렵습니까? 개혁하고 싶으십니까? 더 쉬운 말로 성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인생을 혁신하고 싶으면 첫 번째 비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비전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비전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발견하고 디자인하고 실행하는 것. 그래서 이 말씀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누어서 오늘 첫 번째 비전을 발견하는 것. 그럼 어떻게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이 첫 번째 말씀만 가지고 오늘 말씀을 첫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니요.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유쾌하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 유쾌하게 하는 날. 이 단어는 리프레시, 많이 썼던 말이죠. 헬라어 아낙쉐십스. 이 단어가 영어로 리프레싱이라는 단어입니다. 리프레싱, 아낙쉐십스.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해 봅니다. 1년 동안 제가 아낙쉐십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그 단어 한번 선포해 봅니다. 아낙쉐십스. 리프레싱. 이 단어의 뜻은 질식해서 죽어가던 사람이 새로운 공기를 마시면 그랬을 때 그 단어가 바로 이 아낙쉐십스, 리프레싱이라는 단어입니다. 질식해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공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학살당한 유태인이 60만 정도라고 합니다. 25평, 7평 정도, 8평 정도의 방 안에 700명 정도, 800명 정도를 집어넣어 놓고 독가스로 죽였다는데, 독가스를 주입하지 않았어도 아마 산소가 부족해서 벽을 손톱으로 핥히고 손톱이 부러져서 질식해서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군대에서 가장 힘들었던 훈련이 아마 제가 생각하는 유격 훈련과 혹한기에 훈련하는 것입니다. 2평 정도, 3평 정도 되는 방에 7, 8명이 밖에서 PT 체조를 열심히 이제 교관들이 시키죠. 그리고 PT 체조가 끝나면 이제 방독면을 쓰고 그 2평 정도 되는 방에 7, 8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교관이 거기에다가 최루탄 그 가스를 태웁니다. 불로. 그리고 방독면을 거기서 벗깁니다. 방독면을 벗고 거기서 부모님 문에 또 다른 또 노래를 이렇게 한 곡 부르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1분에서 한 3분 정도 어버이 은혜를 노래를 부르면 거의 콧물, 눈물,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군대 생활에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저는 방독면 쓰고 들어가서 그 유격 훈련 받으면서 최루탄 마셨던 그 기억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느 정도 그것이 혹독하냐면 아마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는데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은 잘 그거를 잘 인식이 안 되죠. 밤송이가 예를 들어서 밤송이가 우리 피부를 찌르고 또 눈과 우리 기관지를 이렇게 수십 개의 바늘이 이렇게 찌른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아마 고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면서 완전히 기절하고 죽습니다. 거의 기절하고 죽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나오면 숨을 쉴 수 있다는, 이것이 진짜 공기구나, 이런 것이 공기구나, 그게 리프레시예요. 그게 아낙쉐십스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것은 첫 번째로 그게 리프레싱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아낙쉐십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은 그 날이 바로 유쾌하게 되는 날, 리프레싱 되는 날이에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그런 것을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요즘 예수 믿으면 교회 와서 즐겁게 해주고 재미나게 해주면 이 교회 참 좋은 교회구나, 유쾌한 교회구나, 오늘 교회 가니까 기뻤어, 이렇게 이 단어가 변색되어 버렸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유쾌한 날은, 리프레싱 되는 이 유쾌한 날은 이렇듯 질식되었던 우리가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나는 그 기분,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 리프레싱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냐? 계시, 오늘 묵시, 하나님의 말씀, 비전이 없으면 교만이 행해지거나
교만하거나 망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말씀 비전은, 계시, 묵시 이 말씀은 계속 반복적으로 리프레싱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계속 리프레싱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축복해 주실 때 오늘 1년 동안 리프레싱 되는 자매님, 형제님 되세요 라고 옆 사람들 축복해 줍니다. 우리 크게 한번 옆 사람들 축복해 줍니다. 형제님 인생 가운데 올 1년 동안 리프레싱 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리프레싱 되는, 지속되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성경을 계속 읽어야 돼요. 성경을 죽기까지 걸고 목숨 걸고 읽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성경 읽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이렇게 산소가 부족해서 교인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왜? 교인들을 교회 안에 가둬놨기 때문에, 건물 안에. 전통적인 교회들은 교회 건물의 규모에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또 교회와 교회가 단절되고, 교회가 교회 믿는 사람들과 단절되고, 믿는 사람들이 또 교회가 불신자들과 단절되는 교회 문턱이 굉장히 높죠.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인생에 혁신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에 혁신이 필요할까? 성경은 교회란 무엇이며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말씀 중 마태복음 18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교회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누구이며 여러분들의 생각에 리프레싱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양교회는 시작된 지 이제 4년밖에 안 된 아주 영한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주양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말씀과 기도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훈련의 기초를 다지는 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주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 이메일 한 통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요번 주에 제가 받았던 이메일입니다. 목사님, 한 해 동안 매일 아침이면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은 제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이 영적인 말씀을 매일 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집은 주양교회입니다. 제 이웃에는 교회가 3군데 있는데 매일 그분들과 함께 목사님이 보내주신 말씀을 같이 쉐어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 상처받은 자들,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저마다 교회들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구호를 외칩니다. 병든 자들이여 교회로 오라. 이런 책자도 있더라고요. 책도 나와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여 교회로 오라. 여러분들, 병든 자가 교회에 올 수 있습니까? 혼자? 질병 걸린 자가 교회에 올 수 있습니까? 환난 당하고 있는 자가 교회로 올 수 있습니까? 차가 없는데, 머니가 없는데, 병든 자는 어디를 가야 됩니까? 병원을 가야 되죠. 미국에 와 보니까 병든 자가 병원을 가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이멀전시에 실려가지 않는 이상 자기 발로 교회 병원 문을 두들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렇듯 교회도 병든 자가 교회에 와서 치유받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교회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교회에 대한 인식 때문에, 교회에 대한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가 교회에 와야만이 축복받고 은혜 받고 은혜 나누고 병 치료하고 이렇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며 교회가 누구인지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 건물 성장하는 데만 집중하고 성도들의 내면적인 성장을 이 말씀 한 단어로, 교회가 누구인가라는 이 단어 하나로 사람들은 교회가 지금도 건물이 교회인 양 교회만을 집중하고, 목사님들도 교회만을 집중하고, 나의 교회 아니면 간섭하지 않고 나의 교인 아니면 간섭하지 않으며, 교인과 교인들 사이에 벽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초롱성 같은 벽이 오늘날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교파와 교리와 교단, 문턱을 넘어가기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병든 자들에게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주목하십시오. 여기를 주목해 주십시오. 이 그림은 책상에 지금 라운드로 앉아있는 애플 창시자 스티브 잡스입니다. 앉아서 핸드폰으로, 인터넷이죠, 사람들로부터 메일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메일을 다시 인터넷과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날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스티브 잡스의 명설교를 들으면서, 지금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하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리플레이싱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하, 그렇구나. 이제 교회는 생각을 바꾸어야 될 때가 됐구나. 종교개혁 당시 말씀을 이끄는 자들은 저마다 구호를 외쳤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그러나 오늘날 지금 현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무엇을 외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될고 무엇의 생각을 바꿔야 될까요? 교회에 대한 생각을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저는 4년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며 그 묵상 내용을 페이스북, 인터넷 통하여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이 한 250명 정도 됩니다. 그 250명 정도에게 복음을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믿음 안에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힘들었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며 묵상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보통 한 4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어떨 때는 한 6시간 정도 걸릴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했습니다. 교회라는 건물의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것들 넘어가기가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메일을 보내주신 집사님은 저는 얼굴도 모릅니다. 나이도 모릅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그냥 1년에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말씀을 쉐어하고 교제하고 그냥 기도할 내용 나눠주고 서로 말씀 안에서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저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불신자들을 데려다가, 병든 자들을 데려다가, 또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데려다가 교회에서 치유하고 교회에서 복음 전하려고 말씀 전하면 잘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그것도 맞지요. 그런데 생판 얼굴도 보지 못한, 이름도 모르고 전혀 그 환경과 상황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그를 인도해 가고 성령께서 그를 잘하게 하시면서 그가 성장하는데 주님 앞에,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보면서 교회는 이러는 거구나 라고 저는 생각에 리플레이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가. 이 주기도문이 바뀌어야 되죠. 내 안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이제 기도해야 되겠죠. 내 안에 계신 아버지여. 말씀을 따라서 내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도구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마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말씀의 묵상의 목적입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원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가장 멋진 일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교회라는 인식적인 사고는 항상 솔로몬 성전을 생각나게 해요. 항상 목사님들의 설교에 교회하면 솔로몬 성전을 비유의 에야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솔로몬 성전이 존재합니까? 우리가 솔로몬 성전을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은 각 개교의 교회의 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뉴스 칼럼에서 이런 글이 올라와서 말씀을 좀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이거예요. 남의 교회에서는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이에요. 큰 대형교회 권사님이 아들 강도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권사님을 초대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아들 목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식에 그 권사님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완강했습니다. 세상이 두 조각 나도 당신이 나가고 있는 교회에서는 절대 그 교회 예배를 빠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몇 년 후 목사님이 되신 그 아들 목사님은 이제 훈련과 때가 되어서 일본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그 어머니 권사님은 그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교회라는 울타리는 너무도 높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자기 교회라는 이 초롱성 앞에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권사님처럼 자기 교회에 대한 충성하고 아주 충성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비단 이 권사님의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거의 개신교 신자들은 자신의 교회를 정말 절대적으로 그 교회를 건물을 신봉합니다. 아마도 자기 교회가 예배의 장소로서 우상이 되었다는 것들을 아마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특히나 조금 교회가 크거나 알려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그런 자긍심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교회를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개혁을 말하고 목사님들의 폐단을 말하고 또 바른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말하고 주장하는 것들은 분명 옳고 분명히 옳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실천하려고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보아야 될 것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여기 주목해 주십시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건물인가요? 성령이 계시는 우리가 바로 거룩한 성전입니다. 교회가 건물이라는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이 필요하긴 해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세계 어느 곳에 가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아마 알프스산에 올라가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저 하나의 건물로 이해합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말은 회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부르심 받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 교회의 근본적인 의미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 축복해 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사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대부분 대개 건물을 가리킵니다. 집사님 어느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교회 이름을 댑니다. 근데 우리 주양교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교회 다닙니까? 라고 하면 제가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인데 내가 나가고 있는 교회, 섬기고 있는 교회는 주양교회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에 리프레싱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교회는 분명 빌딩이나 그런 것들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안악수액 10일 리프레싱 되는 날이 바로 구원받는 날이죠. 그 날이 바로 유쾌한 날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은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리스도의 몸은 오순절 강림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로 구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떠날 수 있는 곳입니다. 언제나 떠나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한 몸이며 한 집이라는 근본적인 이해 없이 어떤 개혁을 하더라도 그것은 또 다른 분열의 빌미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진짜와 가짜,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못한 교회, 또 건전한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만일 모든 교회가 한 집이며 한 몸이라면 어떻게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는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구분하게 된 이유는 오늘날 교회가 떠나지 않는 곳으로 만들었고 또 교회가 건물이라는 그런 이해 때문에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 간의 성도들이 이동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에서 건강한 교회로의 이동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하지 못한 교회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리프레싱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기도하시면서 새해가 되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이동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리프레싱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교회는 건강하지 못하니까 나는 건강한 교회로 이제 가야 되겠다. 이 교회는 스몰하니까 좀 큰 교회로 가야 되겠다. 이 교회는 어떻으니까 어떤 교회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시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옮기시겠다면 건강한 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교회에 가서 빛이 되겠다. 소금이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의 도구로 사용되지겠다. 그런 여러분들의 결단과 적용이 오늘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날 1.5세대 자녀들의 세대적인 교회, 이민 땅에 오니까 교회 안에 비전이 하나 다른 게 하나 있더라고요.
1.5세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잘 전수하는 그런 교회. 그런 생각이 리프레싱 되지 않는다면, 부모님들의 생각이 리프레싱 되지 않는다면 그 자녀들은 똑같은 그 자녀를 낳게 될 것이고, 항상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교회를 떠돌다가 방황하다가 갈 곳 없어 질식 상태에, 죽을 수도 없는 그 질식 상태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식의 생각이 바뀌게 되면 굉장히 자유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라는 그 초롱석, 그것이 무너지면 혁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작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불완전했습니다.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만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저희 생각 가운데서도 그런 질식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라는 건물 안에 사람들을 가둬놓고 제자 훈련하고 내 양을 만들고 교회 충성하게 만들어서 변화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전부인 양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생각이 리프레싱이 된 후로부터는 내가 서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곳에 사람들의 요청이 있으면 저는 무조건 제 일을 제껴놓고 달려갑니다. 우리 교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라이센스를 도와달라? 새벽부터 3번, 4번 가서 라이센싱을 도와주고 이미그레이션 일을 도와주고 병원을 데려다주며 법원에 스티커 내는 재판 과정까지 따라가서 그 과정을 다 지켜봐주고 새벽부터 하루 종일 그런 일을 하면서도 대가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교회라는 사실 앞에, 내가 교회라는 사실 앞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가고 이틀 가고 한 달 가고 1년이 가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 생각에 내가 이 교회에 소속이 되어야만 목사님이 나를 도와주고 이 교회에 소속이 되어야만 그 교회에서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러는데 이 목사님은 전혀 다른 삶을 사시는 걸 보면서 자기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성도, 자기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교인들보다 더 사랑하는 이 목사님의 예배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내가 교회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속에 계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은 교회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의 현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예배는 자유롭게 주님 안에서 자유로워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느 누구와도 쉐어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침례교인이니까, 나는 장로교회니까, 나는 무슨 교회니까, 나는 어디 교회 소속이니까 이 교회 목사님한테만 예배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이에게 성경을 말씀을 주셨다는 이 사실 앞에 이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그들을 키워가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리프레싱 시켜주시고 혁신이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인식의 생각의 변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도록 계획하셨는지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The church
여러분들이 직접 교회가 되어 하나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는 일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이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전을 발견하고 디자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혁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비전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건물이라는 생각, 이런 초롱성 같은 장벽, 교파와 건물과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헐어버리십시오. 그 예수님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안에 오늘 이 말씀이 오해의 소지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교회를 숭상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여러분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교회가 되어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오늘 2018년 한 해 그것을 발견하시고 꼭 정말 여러분들을 향한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실제로 알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정말로 어느 곳에 서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축복해 줍니다. 나는 교회다 라고, 예, 당신이 교회입니다 라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2018년 한 해 멋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이 비전을 여러분들 발견하셨으면 이거 디자인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것을 실행하는 게 필요해요. 좀 말씀을 좀 나누어서 말씀을 한 주 동안, 다음 주에는 말씀을 이제 디자인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제가 묵상하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 돌아갑니다. 가정으로. 거기가 평화가 있고 평강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니까 그런 역사와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어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